오늘은 에스겔 2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버텨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참 나쁜 게 뭐냐면 나는 변하지 않고 상대방만 변하기를 바라는 거, 이거 참 나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또 인생의 중요 고비마다 이게 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상대만 변하기를 바랄 때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시대가 변해주길 바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겠지요. 또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한다면 고객만 변하기를 바란다면 고객이 잘 변하지 않지요. 또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내 경쟁자들이 다 망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그럴 때에 이렇게 별로 성공할 수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나부터 변해야죠. 먼저 내가 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대해서 뭔가를 바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하는 거지요.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나를 건져주길 바라고, 가만히 있는 나를 구원해 주길 바라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길 바라면 그 사실상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망할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유다 백성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배경이 뭡니까? 에스겔의 배경은요, 이미 백성 중에 얼마는 포로로 이미 끌려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상태고 에스겔도 지금 이미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포로된 상태에서 예언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이고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든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놈의 유다 백성들이 자기가 바뀔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건져주고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만을 그냥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이런 거죠. 그냥 버티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너네 그러다 진짜 다 죽는다, 다 망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끊는다는 건 죽여버리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의인이건 악인이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주님이 다 죽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 사실은 이런 거죠. 의인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과 악인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의인이 하나도 있더라 없더라? 한 사람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의인과 악인을 모두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무슨 말이냐면, 너네 중에 의인이 없는데 몇 사람도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없더라라고 하는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좀 바뀌라는 거죠.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의인처럼 좀 바뀌어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변화 없이 지금 너네 하던 대로 그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특세 때 말씀드렸죠.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의인은 다른 사람 아니죠? 중보기도자, 이게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긍휼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고 또 구하는 자들, 이게 바로 참된 의인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 망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만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누구를 위해 벌었어요? 자기 위해만 벌었잖아요. 돈을 써도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자기 위해 썼지요.
생명을 살아도 자기를 위해, 생명을 아껴도 자기를 위해 주를 위한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게, 그러니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살려놓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악한 모습일 뿐인데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엄마에게 한국전쟁에 참전했었던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저 내일이면 드디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죽어나간 전쟁이었는데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너무 기뻤죠. 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 가지 아니하고 친구를 좀 같이 데려가겠다고. 알았다고, 같이 오라고. 어떤 친구냐고 그랬더니 같이 전쟁에 참전했었던 전우인데 이 친구가 전쟁 중에 눈 하나를 잃고 팔 하나를 잃고 다리 하나를 잃은 아주 불쌍한 친구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살고 싶다고. 그러자 엄마가 알았다고. 당분간 그러면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방을 하나 마련해 주겠다고. 아니라고 엄마, 이 친구가 갈 곳이 아예 없어가지고 당분간이 아니라 계속 우리 집에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자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너무 지금 감성에 빠져 있구나.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렴. 그 친구와 함께 살면 결국 너를 엄청나게 힘들게 할 것이고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도 다 힘들어질 거 아니냐고. 결국 그 친구는 짐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한 1년 살다가 그냥 어디 시설로 보내면 될 것 같다고. 그러자 아들이 알았다 그러고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이 엄마가 신문에 난 한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기사가 났냐.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역한 병사 하나가 호텔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한쪽 팔을 잃고 한쪽 다리를 잃은 병사인데 엄마와 마지막 전화통화를 한 후 자살을 했다고.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자기 아들이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눈을 잃어서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인 것처럼 같이 살자고 했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다고요? 집만 될 것 같다고 하는 말에 상처에 입어서 자살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병사를 자살하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악한 마음이 결국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모습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또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들이 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버티고 있어 봐야 거기에 아무 능력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뭐냐? 업신여기는 태도, 이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업신여기는 태도를 다 바꿔버려라. 자, 10절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규라는 말은 왕권을 말하는 거니까 왕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다 왕의 교만을 말하는 건데, 나무는 모든 이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왕이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유다 백성 전체가 다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기 빼고 나머지 모두를 다 업신여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이죠. 여러분, 업신여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볼 때에, 상황을 볼 때에,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았고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업신여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업신여겼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그냥 업신여기는 거죠. 야, 니들이 해봐야 뭐 하겠어. 우리는 철무기가 있는데 니들은 청동기밖에 없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를 이겨? 업신여기잖아요. 뭐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처음에 모세와 아론을 대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업신여겼죠. 야, 니들이 뭔데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만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보지 못하니까 업신여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도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알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은요, 내가 가장 약할 때에,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절대로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삶을 내 스스로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것도 다른 종류의 업신여김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업신여김을 다 갖다 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반전하심과 역전을 일으키시는 그 일들을 염두에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이발사와 목사님이 나란히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노숙자들이 있는 거리를 지나게 되었는데 이발사가 그랬다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한 히피족 청년이 되게 지저분한 머리를 하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당신은 이발사가 되어서 저렇게 지저분하게 다니는 청년들을 보면서 왜 머리 깎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발사가 말했다 그러죠. 아니 와서 나한테 깎아달라고 해야 깎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해야 살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발사의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업신여기는 태도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업신여기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바뀌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변수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변수가 항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을 일으키시는 용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 인생을 보세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갑자기 총리가 됩니까? 감옥의 죄수에서 총리가 하루 아침에 된다는 그런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해야겠지요. 끝까지 말씀 붙들어야겠지요. 끝까지 예배해야겠지요. 끝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변수를 만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업신여기는 태도를 다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버텨도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을 변화돼야 되느냐? 의인돼야 되는데 자기를 구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말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구하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코 업신여기는 모든 태도는 다 갖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 변수가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예배, 순종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